지난 주일 우리 열림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단순하게 행사를 잘 치렀다기보다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시간으로 저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감동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또 특별히 환우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섬기며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로부터 이후에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치킨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웬 치킨이냐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죠. 또 우리 새벽에도 또 수요에도 그리고 만나는 분들 기도하거나 또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참 좋았다,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큰 산이라고 표현한 만큼 산을 넘었다는 마음이 저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올라갈 때 그 가운데 헐떡거리는 숨과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잠깐 쉴까? 언제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준비하면서 기획하고 또 주문하고 만들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 개인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같이 해 나가고자 하는데 사실은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동력이 막 생기지 않는 것 같아서 또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여러분 제가 산을 오를 때 그 느낌이 어땠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진도 뽑고 뭐도 잘라서 오려서 붙이고 새벽에 뭘 하고 저녁 늦게까지 뭐 영상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면서 그때 저는 참 숨이 헐떡였고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계속 올라왔어요. 그날 당일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근데 돌아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는 마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지난 주일 새벽 2시까지 잠이 오질 않았고요. 많이 오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너무 많이 오시면 어떡하나, 아니면 계획된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아서 자그마한 것에 큰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 저 이것도 했잖아요, 저것도 했잖아요, 막 이러는 그 보상심리, 저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 인정 욕구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교회에 가장 선하고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들었고 지난 주일에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40년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또 지난주에 열심히 찬양한 우리 아이들로부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섬김 다 여러분들의 수고였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니 제 안에서 나 좀 알아주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40년 이후에 이제 하반기 때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갈 그 일들 또 기도로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저는 그저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겠지만 환우분들 또 지난주에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또 몸과 마음이 지쳤던 분들도 새 힘을 얻고 돌아가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배경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요단강 오기 전에,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미리 분배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전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이성 그리고 남방 지역에 있는 연합군과 북방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 차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갈렙이 속해 있던 그 유다 지파부터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2주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2주 전에 요셉 자손의 두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땅이 적은데 뽑아놓고든 우리 한 번 더 뽑게 해달라고 했던 것, 그때 여호수아가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이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총 요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 반, 요단강 서편 넘어와서 두 지파 반이 지금 땅을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나오지만 7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중에 7지파가 있었어요. 이미 분배받은 지파, 오늘 18장 1절은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17장 마지막 절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좁습니다. 이미 분배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들은 너무 불안한 거죠. 우리는 받지 못했는데 또 달라고? 어떡하지? 자칫 모든 전투보다 외부의 적보다 더 어려운 내부의 전쟁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 이제 40주년 행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 가운데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지파 간의 어떤 편의주의라든지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 안에서 땅 나 더 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라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나 알아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40주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그런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되는 일들, 특별히 끝까지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짧게 3가지로 이런 거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실로의 회막을 세우라입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우라. 오늘 갈등이 가득해 있는 그 상황 중에 본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정복된 이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지금 지파별 땅을 분배하면서 했던 것은 처음은 무엇이었냐면 실로에 모인 것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있습니다.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실로 보이시죠? 자, 저 실로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지금 자칫하면 불만 또 불안을 증폭시킬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 같이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1절 이후에 보면 거기에 회막을 세웠대요. 여러분 실로가요, 회막이 세워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예배터전으로 자리 잡은 가장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갖고 다니던 언약궤, 그것이 장막 안에 있었는데 그 장막이라고 하는 회막이 그곳에 정착되고 고정되는 첫 번째 장소가 실로였어요. 그리고 이 실로는 실제로 그 왕조 시대를 이루기 전까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느 땅을 우리가 분배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산이 아닌 예배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굳게 세워야 되는 건 바로 실로에서의 그 회막을 세우는 것, 예배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라는 것을 가장 기본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미식한 실로 회당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회당이 저희 보면은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개 회당이 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크지도 않은 한 18평 정도 되는 그런 성소를 저렇게 회막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예배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속죄 제사들, 이런 것들이 저곳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고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40주년 이후에도 우리 삶은 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우리 건강은, 우리 여러 가지 삶들이 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결과보다 더 중요한 드라마틱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더 마음을 모아서 더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본 중에 기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누가 더 많이 갔냐, 누가 더 수고했느냐,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가.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건 회막을 먼저 세우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삶의 이 40주년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그 가나안 시대를 여는 첫 번째 키워드였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이 실로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특별히 회막 가운데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죠.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입만 열면 불안과 불만이 계속됩니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첫 번째,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이 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시대를 열게 하시는 첫 번째 키워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입니다. 이 지체하다란 뜻은요, 단순히 조금 늦는다는 뜻이 아니라 느슨해지다, 소홀히 여기다, 손을 놓고 방치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속을 언제까지 남의 일처럼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계획이 있으신데 왜 주저앉아있니? 라는 이런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지체한 것은 단순히 게을러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동안 전쟁했고요, 그동안 많은 수고가 있었고, 광야에서부터 해서 수많은 어려움들, 트라우마들, 안악자손을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땅들 점령하러 가기를 마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처럼, 아니면 삼림이라도 개척하자라고 하는 그 말에 쉽게 용기가 안 나였을 수도 있어요. 남은 7지파들에게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자칫 혼내는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혼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힘들고 지쳐있고 갈망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단 거기에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먹고 마셔라, 일어나라,
힘을 내서 가야 할 곳이 있다,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은 위로함 뒤에 반드시 달리다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쳐있다, 비교하면서 낙심해 있다,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그냥 알아서 회복하겠지,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진짜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나고자 됩니다. 그리고 알아서 일어나겠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더 기다리다가 정령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지체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손을 뻗기를 기다리지 않겠어.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죠. 그 일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3명씩 이스라엘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하셨다면서요. 그렇지만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들은 발로 걸으면서 그 가운데서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그리고 난 그 땅에 7 분배를 해서 그것을 찢어가지고 제비 뽑기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주시지 뭐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복을 주실 거면, 땅을 주실 거면 알아서 달라니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3명씩 뽑아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계속 강조하고 이 일들을 실제로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친히 그 과정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40주년 행사가 끝났지만 앞으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걸어서 지파, 그 지도를 그리고 걸어서 해야 되는 작은 순종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땅이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으켜야 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환우들이 있어요.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구역장으로, 부서장으로, 목회자로, 중직자로 각자 불러주신 자리가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작은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지만 걸어 나가는데 지금 주저하고 계시다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가 약속했는데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땅 7 부분으로 그려와서 4개로 갖고 오면 그걸 찢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을 거야.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8절에도 말합니다.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을 거야. 10절에도 또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고 계속 강조해요. 그냥 뽑으면 안 되나요? 꼭 굳이 여호와 앞에서, 실로 앞에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 그리고 과정, 그 모든 것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다면, 결과가 내가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사명이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감사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그건 역시 사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계획과 내가 세워놓은 것들 앞에서 하면 잘 됐을 때는 내 공로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 되죠. 오늘
제비를 뽑는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땅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그 땅을 내게 정복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만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약속으로, 사명으로 받는 것이죠. 내가 원했던 것을, 그 땅이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위해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내게 이 땅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사명이 있군요. 그래서 일부 때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해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제비 뽑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강남에 막 대치동, 막 논현동 이런 땅이 아니고요, 상계동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뽑죠. 상계동이 나오면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하나님 사명지군요, 선교지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곳, 어떤 상황, 어떤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미 약속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사명지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곳이 가장 귀한 가나안이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예배 이후에 그 노회에서 서울 북노에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러 이제 저쪽 신암교회라는 곳에 갑니다. 찬양을 인도하게 됐어요. 어제 이제 연습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찬양하는 것도 감사하고 많이 오시지 않아서 찬양해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상관없이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팀이거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줄어듭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줄어듭니다 라고 하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귀한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서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이 찬양은 실패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서 실패할 수 없는 것이죠. 몸이 아파도 실패가 아니죠.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장 선하고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것부터, 갈등과 어려움과 중대한 일들 그 앞에서 예배를 견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으니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으로 여겨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제 40주년 이후에 하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럴 것이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일,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질 모든 호흡하시는 날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 또 교제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 채워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동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불만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실로의 회막을 세웠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삶과 우리 열림교회 한복판에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의 주장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피곤하고 지쳐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게 하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서로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우리 열림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